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제목은 말씀이 빛입니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오늘 9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대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그것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에도 매우 진지하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그냥 빈말로 듣고 지나가는 말로 들으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들을 어떻게 듣습니까? 진지하게 듣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그냥 단지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그 정도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오늘 10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인지 그것이 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워한다는 표현은요, 다른 사람에게서 미워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시인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98절과 99절 말씀 연이어서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말씀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삶의 방법을 얻기 때문에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여기 보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인이 말하는 스승은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스승은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날 수가 없다. 우리 주님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지만 그 영혼을 소송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다시금 살아나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자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다 라고 말하죠. 이 얘기는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인가를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매우 심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오늘 109절과 1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110절에 보면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의 어떤 여정을 지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6절 말씀이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도 나는 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를 벗어나서 산과 들로 가면 어떻습니까? 시골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밤에 보면요, 더 하늘의 별이 촘촘하게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좀만 벗어나면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도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빛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감각으로 조심조심 발을 앞을 내디디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그만 후레쉬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빛만 있어도 그냥 앞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는 등불은요, 이 비칠 수 있는 그 영역이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실내 안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조그만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롱불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모든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인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 속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요, 등불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등대의 불빛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배가 항해를 할 때에 그곳이 땅인지 바다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 등대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등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자칫 다른 곳으로 벗어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잘 밝혀주고 인도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의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이 큰 그 당시에 이 백화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이 백화점을 구상해서 미국에서 전체 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 백화점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굳게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아서 기념 행사를 맡게 되었을 때에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존 워너메이커는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그 예쁜 가죽 성경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워너메이커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시인은요, 1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증거로 기업을 삼았사오니. 오늘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기업을 삼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토전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와 기반으로 삼아서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111절과 112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결국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삶을 온전히 그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두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